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는 이제 신학 과목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침묵하시지? 왜 난 고난 가운데 있지란 이런 그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설교에 대해 좀 가깝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님을 묵상하는 부분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신학 과목 속에 이 부분을 넣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이 본질적 질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학 과목 속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악행들을 볼 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도 있고 어떤 해악 개념 둘 다 뭐 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왜 누군가는 전쟁 속에 고통당하고 왜 누군가는 재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왜 홍수가 나고 왜 애먼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상에 몇몇 악한 이제 죄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저런 사람을 놔두는가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자기가 죄를 안 짓고 말하면 좀 말을 안 하겠어요. 자기들도 죄 짓거든요. 그것도 꼭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덜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죄악들을 놔두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약 대답하신다면 그래? 그럼 내가 너부터 처리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던 사람들 이런 걸 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왜 질병을 심하고 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불평들. 그래서 자기들이 들은 결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전능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믿는 자들도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는가? 그리고 자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경건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축복만 받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고난이 심하는 걸 보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보통 욥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욥이 의로운 사람인 거 다 아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 주는가? 그건 정말 욥 같은 사람에 대해 사는 말이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의롭게 행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 주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어불성설이죠.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 이 질문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일단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인간들의 답변들이 몇 개 나오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몇 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혹은 우리의 삶에 관여치 않는다. 성경에도 봐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절규까지 하는데도 놔두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잖아요. 만약에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진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에게 진노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까지 무정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피지 않으신다. 성경으로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다 살핀다. 잠언 15장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5장 3절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살핍니다. 살피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도록 하고 일단 그들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결론들은 잘못된 거다.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혼내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자녀가 잘못할 때 혼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만약 혼을 내지 않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오히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혼낸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세상의 이 끔찍한 아까 말한 것처럼 해악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기아가 넘치고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왜 많은 사람 죽고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소돔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여리코를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러신 거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가지고 악하지 않은 백성들을 막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때 멸망시켰냐면,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4대 만에 줄게. 지금 당장 안 줘. 4대 만에 줄게.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아모린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포악하게 전쟁으로 가나안 백성을 다 죽였냐? 여리코 죽이고 다 죽였냐? 왜 아이까지 다 죽였냐? 이렇게 말할 때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자기 백성이 좋아서 자기 백성의 땅을 마련한다고 한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분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악하지 않은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셔요. 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은 악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할 만한 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악이 있습니다. 악도 정도가 있으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상태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상태였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을 본받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 당시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저지르는 성적 범죄를 쭉 나열했는데 참 읽기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 현재 당시 그 땅의 도덕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갖 요즘에 말하는 변태적인 모습들, 추태, 그리고 동성애, 심지어 수간까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와 연관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점술에다가 정말 그 땅은 멸망해도 싼 그러한 상태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은 심판의 개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그렇게 세게 치시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다양한 재해들과 다양한 심판들을 내리시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 점점 심해질 것이고, 대원란 때 이제 극도로 심해질 것이고, 재림으로써 이제 절정에 다르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 왕국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자, 또 아까 1번과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치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죠. 이제 18세기의 영국의 이신론자라 그래가지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 당시에는 진화론이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은 안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들을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 말입니다. 안 믿어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죠. 당시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이 막 과학의 시대라 그러죠. 과학이 막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뭐 신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창조란 말은 하긴 하되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놔두시는 분이다. 무관심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죄인의 죽음까지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참아주신다든지, 악인이 돌이키면 살려주신다든지, 하나님은 인간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회개도 명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죠. 세심하게. 그래서 심판도 하시는 거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능력 없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그분의 생각이 있어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은 능력이 있느냐? 더 없죠.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는 거의 매장마다 우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수공품 이렇게 나무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밥해 먹고 일부는 조각해 가지고 절한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그렇죠? 바로 위에 있는 22절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너희가 신들이라면 해봐 이거죠.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뭐 미래를 맞춰보거나 하라 이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18장과 예레미야 32장에서는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할 때 몇 번 봤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려워서, 주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그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네 기도도 좋은데 내가 좀 더 좋게 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 속에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혹은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됐을 수도 있죠. 준비도 부족했는데 딱 받아버리면 경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받을 상태가 안 됐거나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거나 이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는 거죠. 대한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없다. 유물론자들 꼭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유물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물론자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 자체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 사람들은 유물론자예요 다들. 그 유물론자는 뭐냐? 어떤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진노는 전부 다 우연의 법칙이잖아요. 진노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몇백만 년 동안에 뭐가 됐고 몇백만 년 동안에 뭐가 됐고 우연히 돌연변이로 이루어져가지고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4장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가 베어졌다가 이제 7년 후에 자기가 회복되는 꿈을 꿔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 큰 나무가 곧 당신인데 당신이 잘립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회복됩니다. 잘려 있는 동안에는 이 소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버려질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 4장 17절
이 일은 파수꾼들의 측량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누군가에게 왕국을 주고 누군가에게서 왕국을 거두어가고 누군가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천한 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시켜주는 거구나 이거죠.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났을 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손톱도 길게 돼가지고 말입니다. 제대로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거죠. 숲속에 버려져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그래 정말 지극히 천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극히 천한 자를 다시 위에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왕들이라는 존재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지만 사실은 다 천한 존재다. 왕복만 벗겨버리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옷을 입었으니까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법복을 입었으니까 판사 대우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왕관을 썼으니까 왕의 대우를 받는 거라고요. 다 집어던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천한 일개 뭐예요? 이사에서 나오죠. 사람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는지 코만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천한 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원형의 지구라는 표현 여러분 보시죠. 이걸 보통 이제 그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은 뭐 과학적인 걸 말하기 위한 건 사실 아니고요.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들을 펴시어서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문맥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딱 지구 위에 앉아가지고 세상 위에 앉으셔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사람들을 다 이제 사람들을 관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법칙에 의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잘못된 답변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적어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진짜 성경적 답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가장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 세상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단 말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거둡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나빠서 뭐 봄철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코로나 때는 뭐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여러분 죄 때문에 코로나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중국 황사 온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의인들도 악인들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받는다고 무조건 자백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만 자백하면 되죠. 하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들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죄뿐만이 아니라 욕심이잖아요. 다들. 사실 환경 파괴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거죠. 욕심 때문에. 그것도 죄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아지기 위해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게 되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뭐 우리 신학자처럼 하나님 안 믿어서 죽는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포악하고 하여튼 무자비하고 이런 악한 이 정말 악의
극도로 치달았던 그러한 나라가 당시 아시리아였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했네요. 그렇죠. 요나서 3장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유예시켰죠. 완전히 주사한 건 아니고 유예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 심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이 생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전쟁이고 죽음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구절은 아니지만 이런 명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자유에는 도덕적 책임이 수반되죠. 에이즈, 동성연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모든 에이즈 환자가 동성연애자는 당연히 아니죠. 감염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의 죄 때문에 더 퍼지게 된 거잖아요. 왜 감옥에 갔느냐? 죄 때문에 간 거죠. 가정 파탄, 술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납니다. 내가 술 한잔 마셨다고 다른 가정 파탄되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되잖아요. 케네디의 아버지가 양조업자라 그러죠. 케네디 대통령이 아버지가 양조업자였대요. 양조업자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그 교육도 시켰으니까 대통령도 만들고 무슨 이제 상원의원도 만들고 한 거죠, 많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케네디 가가 몰락한 걸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암살당했죠. 다른 케네디가 사람들도 다 이래저래 다 몰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술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켰더니 이제 내 가정이 파괴되는구나 라고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들, 자유라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로되 자유를 책임 없이 사용하게 되면 국가적 재앙이든 사회적 재앙이든 개인적 재앙이든 재앙과 심판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고통스럽게 놔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일단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신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난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현재 내가 당하는 이 일과 연관돼서 죄진 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찾아도 보고 주변 찾아보고 그럴 때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신뢰라고 그래요.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혹여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겠지. 이걸 믿고 신뢰할 때 이 고난이 끝났을 때 얻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따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때때로 힘들어서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했다고 해가지고 왜 당신 불경하오?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것이 더 옳다 이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의 효용성까지도 연결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높습니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득을 얻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통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침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침묵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죠?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하지 않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 일이라도 상관 안 한다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원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징계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냥 놔둘 때가 있죠. 그래 한번 너 혼자 살아봐. 그래 네 힘으로 살고 싶다고 한번 살아봐. 대신 나중에 너 위기가 닥칠 때 나 불러도 소용없어. 이건 네가 감안하고 함부로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투의 관점으로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다스린다. 고통,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가 나오죠.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왜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놔두시지? 왜 침묵하시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 이런 모든 고난들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걸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제자들이 물었죠. 저 사람은 왜 소경인가요? 자기가 죄를 져서 소경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인가요?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잖아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계시해 주셨죠. 우리는 요한복음 9장 2000년 전에 요한복음 9장 사건을 행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그리고 이 소경을 통해서 이 소경을 치유한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데 이 소경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회자됐겠어요. 회자됐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것도 축복 아니에요? 빌라도는 나쁘게 회자됐는데 이 소경은 좋게 회자되니까 좋죠. 근데 말입니다. 이 소경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겪는 고난이 몇 년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장, 40년, 몇 년. 이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75살 때 약속을 하셨는데 100살 때 아들을 주셨으니까 25년 정도를 아브라함은 기다리기만 하고 산 거죠. 아들은 25년 기다렸다 칩시다. 그 땅은 400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겪는 사람, 이 소경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영광 받기 요거 때문에 40년을 고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단지 작은 눈을 뜬 사건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획을 장식한 사건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 얼마나 핵심적인 장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쓰임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관점에서 정한 게 아니죠. 또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하죠. 욥의 경우. 욥은 우리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알지만 욥은 뭐 죄져서 벌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 한번 이제 시련 겪어봐 주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사탄이 먼저 욥을 건드리겠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사탄의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욥기 1장 8절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남거든요. 근데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욥기 1장 8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사탄 앞에서 자기 성도를 자랑하신 거예요. 사탄이 이 성도를 괴롭힐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 뭐 욥이 시험 거꾸로 지게 되면 버리지 뭐, 이런 말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이것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죄인인데 뭐 넘어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확실하게 인정했고 욥을 믿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이 쓰러지기 전에 개입해 주셨고요. 저 욥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요, 욥도 너무 힘드니까 막 불만 막 토로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주님이 딱 개입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으로서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40장과 4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욥기 뭐 38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쭉 말하지만 특히 40장과 41장에 보게 되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사탄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욥기 41장 1절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로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비아단은 사탄이잖아요. 누가 리비아단을 갈고리로 꿰겠느냐? 너 못하지, 난 해, 그 말입니다. 어느 인간도 그걸 못한다, 난 해, 그 말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강한데 하나님은 그 존재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보다 강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거죠.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욥에 대해서 성도로서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허락은 했지만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욥의 잘못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저런 다른 환경 덕분도 아니고 사탄의 괴롭힘이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거하심으로써 시험에서 구출해 준다는 이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보다 사실은 이 경륜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마귀를 제거하시잖아요. 재림 때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는 마귀를 제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스라엘을 마귀가 역사 속에서 꽉 잡고 있었잖아요.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탄, 온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지금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 개인으로서는 욥기 42장을 볼 때 욥은 고난 받기 전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그리하여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복 주셨습니다. 승리했을 때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것도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고난을 몇 개 정리해 볼 때 성도의 고난의 이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겸손케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해결해 달라고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 그거 치유해 주지 않아도 이미 내가 충분한 은혜 주었잖아. 그거 하나 안 받았다고 은혜 없는 거 아니지? 좀 참아봐. 오히려 이거까지 주면 네가 좀 교만할지도 몰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이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위로해 줄 때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 못해도 물론 이제 말씀으로 위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비슷한 고통을 겪었으면 더 잘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내가 그 고난에서 이겼을 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졌으면 그 위로 못합니다. 실패했으면. 그것 한다는 말이 나도 실패해봤지만 형제님 나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들으세요. 이 말밖에 못하겠죠. 내가 그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다면 더 잘 조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고, 너무 축복만 받으면 위에 있는 걸 사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 고난 주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확신시키려고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과 얻어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사연과 같은 내용이죠. 고린도서 12장에서 하나님 은혜의 충분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내가 간구할 때 잠깐 침묵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침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가 딱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침묵이 아닌 거죠. 당장 응답받지 못했다고 침묵이 아닌 거죠.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응답에 들리지 않는다고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믿음의 간조로서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난 기다리겠다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자세니까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 준비를 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